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부 열린문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드보라 선교회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IRS 총장으로 계신 우리 박헌성 목사님의 귀한 인도와 격려로 달라스의 분교를 제가 세우게 되었고, 저는 그곳에서 가르치며 또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달라스에서 제가 목회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 달라스는 요즘 좀 미국에서 좀 뜨는 도시입니다. 가장 잘 나가는 그런 도시로 미국에서 여러 지역에서 이제 좀 몰려오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LA에 계신 분들도 많이 달라스로 지금 오시고 계세요. 그래서 예전엔 우리 한국 음식 좀 맛보려면 LA로 와야 되는데 이제는 달라스도 입맛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는 우리 LA보다 달라스가 더 맛있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아셔서 한번 평가해 보세요. 예. 자, 우리가 어디에 있든 LA든 달라스든 세계 어느 곳에 있든 우리는 모두 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믿음을 품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품어야 할 동일한 소망과 비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드보라 선교회 우리 회원들에게 꼭 맞는 말씀 같기도 합니다. 제가 가끔 이제 산책을 하면서 밤에 이렇게 달을 보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 뭐냐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달은 똑같구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LA에 있든 우리 달라스에 있든 서로 같은 소망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계시록 21장의 말씀은 우리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인지,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이 어떠한 모습인지 성경에서 아마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된 마지막 모습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창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님 보여주시는 이 마지막 장면은 지금 현재를 보여주는 창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 창을 통해 봐야 할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소망과 비전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믿음의 여정의 최종적인 모습을 보며 우리의 소망과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 이 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 우리의 소망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소망과 비전이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진정한 소망과 비전. 여러분, 그저 마지막 모습을 보았다고 해서 소망과 비전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진정한 소망과 비전이 되려면 내가 소망과 비전으로 바라본 그 미래적인 실제가 현재 나에게 열망으로 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소망과 비전이에요. 자, 미래에 이루어질 그 일이, 하나님의 약속이 꼭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그런 강한 열망으로 지금 내 안에 와 있을 때 그 미래의 모습은 현재 내가 붙잡고 있는 진정한 소망과 비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떻게 소명을 받았냐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소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대학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재미있게 제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다가 어느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너무 의미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공부가 마치 꼭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 수박에 아주 달콤하고 시원한 수박 그 맛을 못 보고 그냥 겉에 껍데기만 핥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 생각에 무엇을 하면 내가 정말 제대로 우리 의미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어느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말씀을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신학이 공부하고 싶다. 근데 처음엔 조그만 그런 열정으로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요, 너무나도 막 열정이 저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신학을 안 하면 못 살 것 같은 그 정도로 막 열망이 저에게 오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군대 가서 더 기도해보고
결국 그때도 제가 군대 제대하고 신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직장에도 사실 됐어요. 근데 딱 3년만 공부해보자 하고 제가 신학대학원에 간 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대학원 가가지고 하루 그만둔 적이 있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목회하러 오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니까 거기 낄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만두고 와서 이제 직업을 찾았습니다. 근데 직업을 찾다가 다시 제가 복귀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배우고 싶고 신학이 하고 싶어가지고 바로 복귀했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유학을 나오게 됐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돈만 걱정을 했습니다. 이게 비용이 떨어지면 이제 미국 가서 비용이 떨어지면 다시 돌아와야지 했는데 실제 미국 와서 보니까 제일 어려웠던 게 뭐였냐면 영어였어요. 영어가 가장 어렵더라고요. 한 1년간 그냥 기머거리 뭐 벙어리로 사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수업만 갔다 오면 그냥 죽을 상이 돼가지고 오니까요. 제 아내가 한국에 있을 때 좀 열심히 영어 공부 좀 하지. 구박을 많이 받고요. 하여튼 영어가 가장 힘들었고 또 뭐 삶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도 힘들지만 자 결국 마지막까지 이렇게 다 마치게 됐어요. 근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제가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뭐였냐면 제가 처음 가졌던 그 열망, 그게 있기 때문에 뭐 영어가 좀 어려워도 어떻게든 버텨나가고 이겨갈 수 있게 했었고요. 또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지금 목회도 하고 있고 또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현재의 모습 가운데서 이제 40여 년 전 처음 내가 부름 받았을 때 그걸 돌이켜 보니까 지금 현재 지금 나의 모습을 있게 한 것이 언제느냐, 제가 40년 전에 그 열망으로 제게 주셨던 바로 그 열망이 지금 현재 나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이 보여주는 저 천국을 우리가 소망으로 품되 지금 내가 그곳에 온전히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우리가 천국을 굳게 붙잡을 때 이 열망 가운데 붙든 소망과 비전이 결국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밀려오는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열망이고 바로 이 열망이 진정한 소망과 비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끊임없는 혼란이 있고 또 곳곳에 전쟁의 소식이 있고 또 끊임없는 믿음의 시험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이 세상이 가져오는 시험이 없는 분 계십니까? 아마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을 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이 세상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장면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볼 때 전부라고 생각되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언젠가는 마치 두루마리처럼 다 말려서 사라지고 최종적으로 오직 새 하늘과 새 땅만이 드러나 영원히 남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극 무대 한번 가보셨어요? 연극 보시러. 연극이 시작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앞에 막이 이렇게 쳐져 있죠. 그 뒤에 이제 실제 무대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그 막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연극이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그 막이 두루마리처럼 완전히 사라지고 그 뒤에 준비했던 무대가 펼쳐집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새 창조가 우리에게 와 있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가로막혀 있어서 그게 안 보여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두루마리처럼 다 사라지고 우리 새 하늘과 새 땅만이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언젠가 사라져버릴 허망한 것을 붙잡고 살다가 이 세상과 함께 그들의 인생도 허망하게 멸망으로 사그라져 버릴 너무나도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환난과 시험을 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은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환난을 주고
믿음의 시험을 가한다 할지라도 이 새 창조를 진정한 소망과 비전 가운데 열망으로 품고 있는 자는 이 세상의 시험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통과하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마지막에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창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자, 무엇이 되기 위해 지금 공사 중입니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되기 위해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새 예루살렘 성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거하시고 영원토록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 지어져 가는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새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 성, 또 하나님의 성전 모두 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좀 달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한창 건물을 짓고 있는 곳에 가서 이제 뼈대만 이제 앙상하게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 이런 건물을 볼 때 무슨 건물을 짓고 있나, 또 거기서 보니까 건물 자재들이 이렇게 너저분하게 놓여져 있고, 곳에 가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 지금 무엇을 짓고 있느냐 물어보면 한 곳을 가리켜요. 저희 가서 보라고 한 곳을 가리킵니다. 자, 그곳에 가서 보니까 이제 그 건물이 완성되면 완전하게 나타날 그 건물의 조감도가 이렇게 딱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조감도를 보면서 이 건물이 지금 이러한 건물을 만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최종적인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마치 이러한 조감도와 같이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완성된 모습이 새 창조라면 지금 우리는 이 새 창조가 되기 위해 공사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현재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해 지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창조가 되기 위해 지금 짓고 계신 것이라면 지금 새 창조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능력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새 창조의 능력입니다. 이 새 창조의 능력은 무엇인가? 저는 이 새 창조의 능력을 가리켜서 특별히 돌파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돌파하는 능력. 돌파는 영어로 우리 브레이크드루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맞닥뜨려서 뚫고 지나가며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돌파라고 하죠. 아무리 이 세상에 대적하는 능력이 교회를 위협하고 또 수없이 많은 환난과 고난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또 수많은 믿음의 시험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이 새 창조의 능력은 이러한 모든 죽음의 능력들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맞닥뜨려서 돌파하며 통과하며 승리하는 그런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돌파라는 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은 지나갔지만 우리 코로나 시기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격리했죠. 피해 있었죠. 그렇지만 나중에 백신이 나오고 또 이제 우리 면역이 좀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어떻습니까? 직접 노출해서 맞닥뜨려서 결국은 그래야만이 우리 코로나를 사태를 이제 종료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자, 그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돌파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돌파하는 능력이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성경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앞에 보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지금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까? 그 바다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심으로 통과하며 승리케 하셨습니다. 바로 이 홍해 사건이 오늘 본문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는 표현의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언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창조하셨을까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통과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를 처음 시작하셨어요? 처음에 우리 맨 처음에 1장을 보게 되면 우리 지구에 이 물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물을 걷어내시고 땅을 드러내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드러날 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이 말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제 더 이상 바다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온 생명수의 강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바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다는 바로 혼돈의 바다요, 심판의 장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이 거처하는 것이고, 그리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이협하는 모든 악과 죽음으로 대표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환난들을 상징합니다.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바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우리 4절에 보게 되면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4절 말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곳, 더 이상 아픈 것이, 또 곡하는 것이 더 이상 없는 곳, 환난과 시험이라는 바다, 사막이라는 바다, 이 바다를 우리는 돌파하고 통과하고 승리하는 가운데 지나가서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다를 지나 통과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신 능력이 바로 지금 우리를 미래의 완성으로 인도하는 바로 이 새 창조의 능력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창은 이 새 창조의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하여 역사하고 있는 능력,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새 창조의 능력이 정체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새 창조는 미래의 그 순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 창조가 시작했어요? 어떤 모습으로, 무엇이 우리가 새 창조가 시작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 무엇이 새 창조의 시작입니까? 이미 시작했어요. 무엇입니까? 예, 우리 드보라 선교 여러분, 무엇이 우리 새 창조의 시작인가요? 우리 이미 시작한 새 창조, 그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새 창조의 시작이요 첫 열매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이 바로 새 창조의 능력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한 자는 그와 함께 죄에 대한 최종 심판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통과하며 끝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창조의 능력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 새 창조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부활했지만 아직 미래의 육체의 부활을 우리가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옛 세상의 질서와 능력으로부터 승리하게 만들고 어떠한 환난과 죽음의 바다를 지금 우리가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바다를 우리가 가르고 또 건너서 우리 새 창조로 완성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능력이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금 눈에 커 보일 수 있고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닥치는 이 세상의 위협이 또 유혹이 환난이나 고난이 아무리 커 보인다 할지라도 새 창조의 능력을 가진 우리들은 결코 이 세상의 능력들에 넘어지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 이러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질 것을 분명히 보고 또 소망 가운데 나가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지막 장면이 보여주는 그 창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지금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그 새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분명하게 경험하고 있고, 그 능력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고, 그리고 그 능력이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시험을 통과하며 승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새 창조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읽어본 분들은 우리 잘 아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본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한 자들은 이 땅에서 계속되는 환난과 믿음의 시험들을 이기고 통과한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승리의 비결은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 결코 통과할 수 없어요. 우리 세상에 짓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 우리 안에 새 창조의 능력으로 와 있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짓눌리지 않고 끊임없이 믿음의 시험들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게 하늘의 소망, 그것이 우리의 열망으로 품는 가운데서 지금 우리를 마지막까지 이끄는 바로 그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일하고 계시는, 이미 시작하신 우리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요 새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 마지막까지 인도할 거예요. 그때까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꼭 붙잡고 세상에 지지 않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돌파하며 통과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면 보면 우리 이 환난과 시험이 있는 이 세상을 벗어나서 죽음의 바다를 통과하며 승리함으로 지나가서 마치 과거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닷가에서 승리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천상의 바닷가에 서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 구원의 노래를 부를 때까지 여기 모인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